우츠무라 간조의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제 삶의 큰 교훈으로 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았다고 그것을 비단보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다음 싸움은 그것으로 못한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다면 쌓아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윗의 골리앗을 잡은 문맷돌은 쌓아두어야죠. 비단보에. 그래서 후손들이 보게 해야죠. 교과서로 삼아야죠. 난 그래서 비단보에 쌓아두는 것까지는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츠무라 간조가 걱정한 것은 뭔가 하면 너무 그것을 자랑하다가 우리의 싸움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은 다윗 거지 우리 거가 아니거든요. 다윗의 물맷돌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도서 3장 9절의 말씀도 제가 귀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족보 이야기 하지 말아라. 여러분, 족보가 중요하죠. 우리 조상이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게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족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족보에 발목을 잡혀서 자기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자랑하는 사람은 내가 변변치 않다는 뜻이거든요. 내 삶에 대한 얘기는 없고 우리 10대 선 할아버지가 이쯤 되면 그 10대 동안은 그 사람들은 뭐 했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족보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그 족보의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이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도 제가 귀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빛나는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회는요, 자꾸 거기 뒤를 돌아다보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해요. 뒤가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저들의 자랑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거든요. 오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 것을 뒤돌아보지 말아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건 잊어버리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 안 하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는 것이에요. 소돔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를 내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저들은 참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고백이죠. 세상에 궁궐에 사는 것보다 여기다 천막 치고 사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죠. 내려가셨죠. 거기에는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왜 예수님이 저들을 그 변화산에서 그 체험을 하게 하셨나? 그 힘을 가지고 내려가서 저 아이를 고치려고.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려갈 생각은 안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롯의 가족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다보고 거기에 얽매이면 그냥 소금 기둥 같은 교회와 교인 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기억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역사가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거기 사로잡히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니까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위하여 쫓아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에서 얻는 유익은 뭔가 하면 역사는 앞을 내다보게 해요. 근데 역사를 교과서적으로만 공부하는 사람은 자꾸 그것만 기억해요. 역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억해서 그것을 힘을 삼아서 앞을 나가는 게 역사인데, 역사를 보고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그게 역사의 함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교회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사는 대개 알죠. 근데 제가 알고 있었던 한국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 교회 역사와 같더라고요. 왜?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들어온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1885년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청년들을 불러놓고 영어 교육을 사택에서 사저에서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별로 아무도 감동을 안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들으신 거잖아요. 선교사가 와서 아이들 불러다가 영어 가르쳤대. 이게 그 정도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만한 일밖에 안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한국의 역사를 바꾼 사건인가가 알면 소름 끼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는 1951년생이에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할 때 태어났어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제 몸에 있어요. 제가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더니요, 의사가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신장 하나 누구 줬어요? 그러더라고요. 신장이 2개인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준 적 없는데요. 근데 왜 없죠? 내니 하나 그랬죠. 준 적 없는데 왜 난 하나밖에 없지? 그런데 한참을 보더니 이거 뭐 있긴 있네요. 하나는 생기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누구 신장 하나 준다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셈이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고려대학교에 난민들의 보건을 연구하는 학자가 계시더라고요. 제 몸의 현상이요, 난민들, 아프리카 그 난민들, 전쟁 난민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래요. 산모가 먹지를 못하니까 영양이 공급이 안 돼서 여기 태아를 다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장기를. 그래서 뇌, 심장 필요한 것부터 빨리빨리 만들고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됐다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 태어나서 제가 먹은 것이 쌀가루 갈아서 미우먹,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1년에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도 없어서 그러고 살았으니까 저희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살았는데, 여러분 저 오늘 이제 70 조금 넘었는데 오늘 여기 올 때 자가용 타고 왔어요. 우리 마누라도 차 있어요. 여러분, 이거 꿈도 꿔본 일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요. 어떻게 그 신장도 다 못 만들어낼 만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삶을 살던 사람이 한 세대 자기 죽기 전에 추운 줄을 아나 더운 줄을 아나 자가용을 2대씩이나 가지고 이루고 사는 삶은 여러분 이게 세계 한국 말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발도상 국가들이 학자들을 보내서 한국을 연구해요. 오래전부터. 도대체 한국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후진국 개발도상을 해서 선진국까지 단번에 뛰어오르냐 할 때 여러분 많은 개발도상 국가의 학자들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한국의 뛰어난 교육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고 남은 돈으로 공부시켜요?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어요? 우리는 굶어도 애는 공부시켜요. 공부시키고 안 남으면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굶고 애들 공부시켜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한국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서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과 같다고요. 그게 배제학당이 됐잖아요. 배제학당이 됐잖아요. 86년대 보니까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여성 교육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죠? 지금 눈치가. 이거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당시 한국의 여성은 지위가 없었어요. 여러분보다는 조금 역사가 몇 해 떨어지겠지만 연동교회도 백몇십 년 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연동교회. 우리 동기 목사님이 연동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어요. 저하고 같이 영락교에 있다가. 거기도 사료관이 있어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교회 역사를 보려고 갔다가, 갔더니 80년 전에 교족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근데 거기 여자 이름이 없더라. 이씨, 박씨, 수원댁. 수원에 여자가 그 여자 하나뿐이냐? 그래서 웃었어요. 여러분, 그때 여자들 이름이 없었어요. 존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성을 교육시켰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전 감리교회 용어가 돼서 잘 모르는데 개사회, 아까도 그러대요. 개사회. 우리 통합측에서는 안 쓰는 말이거든요. 무슨 구역회 같은 건가 보죠. 그런데 그 여성들을 위해서 개사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여성들을 교육하고 조직하고 일을 맡기고.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이었어요. 한국의 여성의 지위를 올려놨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의료 선교를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감동을 안 하시잖아요. 아니, 우리도 뭐 늘 가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가서 의료 선교 하잖아요. 봉사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의료 선교한 거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서양의 의술이 선교사를 통해 들어오니까 그동안의 전통적인 한방 의술하고 격차가 나잖아요. 탁월한 의료 효과 때문에 임금을 치료하고 고관대작들 치료하는 선교사들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페스트 같은 페스트가 아니고 콜레라입니다. 콜레라가 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요. 그때 이들이 백정마을에도 들어가서 저들을 치료했어요. 우리는 백정마을에도 가서 치료하는 거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을 진료하는 의사가 백정마을에 가서 백정을 진료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그 황당해하는 사람들에 향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 뭔지 아세요? 왕의 생명이나 백정의 생명이 똑같이 귀하다.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사상이거든요. 어떻게 왕의 생명과 백정의 생명이 똑같이 귀하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근데 이게 소름 끼치는 영향을 끼쳤거든요. 여러분은 정동교회 제일교회지만 저는 승동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회를 했었어요. 첫 담임 목회지가 승동교회였어요. 거기는 초대 1대 장로가 백정이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백정을 장로시킨 교회예요. 저희 통합 측에는 이제 총회장이 있는데요. 2번이나 총회장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어느 집의 머슴이셨어요. 그 주인은 또 나중에 예수 믿으셨는데 그분은 그 교회 장로였어요. 주인이 장로가 되고 머슴이 목사가 되었어요. 깍듯이 섬겼어요. 그리고 총회장 될 때까지 도와드렸어요. 승동교회에는 이재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왕손이셨어요. 왕손이셔도 진골 중에 진골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태어났으면 그분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중에 승동교회 목사가 됩니다. 근데 그분에게 최초로 전도한 분은 마부였어요. 그분이 여행을 좋아했는데 그 왕손에 고삐 잡고 여행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다니면서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이 왕손이 야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이러고 빈정댔었는데 결론은 하여간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중엔 목사까지 되셨죠. 근데 그분의 집이 인사동에 있던 승동교회하고 담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흥회가 승동교회에서 되니까 예수 믿은 김에 부흥회 참석했어요. 맨 뒤에 앉았는데 앞에 보니까 자기 마부, 그 이제 중화동에 있는 경동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영수셨는데 자기 마부가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왕손이 무릎 걸음으로 걸어서 가서 쿡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름 끼칠 준비하세요. 형님 그랬어요.
형님 그랬어요. 이게 누가 나를 형님이라 그러가 보니까 그냥 양반이 아니에요. 그냥 양반이 아니라고. 왕손인, 하늘 같은 왕손이 자기한테 지금 형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엄영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나으리가 치매가 왔나? 그건 치매감이죠. 완전 치매감이죠.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저 같은 놈에게 형님이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이재영 목사님, 그 왕손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 형제 아닙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됐어요. 이게 첫 출발이 의료 선교에서 된 거예요. 콜레라가 됐을 때 왕을 진료하던 선교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백정마을에 갔거든요. 승동교회 초대 장로는 백정이었고요. 그 아들은 연세대학교의 초대 일대 의사가 됐어요. 나중에 그 의료원의 교수도 되고요. 박서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기독교가 한 일이에요. 여성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여성에게 역할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한국의 개화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이 반상문화 같은 것은요, 무슨 동학혁명, 무슨 혁명으로도 깰 수 없는 그런 철옹성과 같은 것인데, 그냥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왕의 생명과 백정의 생명이 동일하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근데 그게 한국 기독교의 역사인데,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일어났던 일들이,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1919년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강의하시던 민경배 교수님으로부터 강의 들을 때 제가 참 큰 충격을 받았는데, 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백지도 둘을 가지고 그 당시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 지역들을 점을 다 찍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백지도를 가지고는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기독교 인구가 한 1%도 안 될 때입니다. 여러분, 1884년 5년 이때 들어온 교회가 1919년 불과 몇십 년 만에 부흥하면 얼마나 부흥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인데 1%도 될까 말까 했는데, 여러분, 3.1운동의 백지도 그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과 교회가 있던 것을 점 찍어 나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만세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는데요. 천주교를 포함한 유교, 도교, 불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인을 다 합쳐도 개신교인의 투옥 숫자를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9%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면 다 존경했어요. 애국자라고, 지도자라고. 여러분, 33면 민족대표 33인이 있는데 많은 숫자가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근데 저 몰랐는데 보니까 여러분 교회 5대 목사님이신 이필주 목사님과 그 당시 전도사님이셨더군요. 박동환 전도사님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2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민족대표 33인 중에 2분이 계신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 하면 애국자로 알았어요. 나라 사랑하는 사람, 지도자. 그런 신뢰가 생기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원동력이 된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개화의 역사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랑스러우시죠? 교회를 잘 택하셨죠? 근데 제가 좀 아픈 데를 찌를까 싶은데요. 여러분, 근데 100년 전의 역사입니다. 1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정동제일교회 교인 여러분, 우찌무라 간제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비단포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쌓아두면 안 된다는 말은 저희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거 쌓아두지 않으면 보존이 안 되면 공부할 수 없으니까, 후대에게 전할 수 없으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랬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비단포에 쌓아야죠. 기념관 만들어서 잘 보존해야죠.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100년 전의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지금 여러분 교회 너무 좋잖아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초막 짓기 딱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러면 교회 역사는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즐기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걸 다 힘으로 삼아가지고 추진력으로 삼아서 뭔가 정동제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서 그것을 보고 튀어나가는 추진력으로 얻어야죠. 역사는 엔진이에요. 역사는 그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역사를 그림처럼 공부해요. 그래서 다 알아요. 줄줄 외워요. 그래서 시험 보면 100점 맞아요. 그건 역사를 교과서처럼 공부한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감상할 명화가 아니에요. 역사는 엔진이에요. 추진력이에요. 또 좌표예요.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써나가야 할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정동제일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5달란트를 맡은 교회예요. 여러분과 같은 역사를 가진 교회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만한 역사, 이 보물 같은 역사를 가진 교회는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 힘든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 선배들, 우리 선배들은 1달란트도 없는 것 가지고 5달란트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 5달란트를 선배들 때문에 가진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걸 땅에 파묻어 놓으면, 너무 심한 말할까 충격받을까 조심스럽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 듣기 쉬워요. 듣기 싫으면 다른 교회를 가시는 게 좋을 텐데. 만만한 게 1달란트도 안 받은 교회 가면 그 책망은 안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선택했으면 좋은 교회를 택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5달란트, 우리는 남이 가지지 못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땅에 묻지 않고 잘 장사해서 10달란트를 만들어야지, 100달란트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점점 더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해야 할 겁니다. 제가 높은 데 순회교회를 할 때 조그만 건물 하나 사서 교육관을 만들었습니다. 저에겐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건물 이름을 뭐라고 줄까 하다가 무슨 교육관, 그건 너무 평범하게 싫어서 건물의 이름을 청어람이라고 지었습니다. 청출어람. 그 말이 그 쪽빛에서 나온 물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근사한 거잖아요. 쪽에서 푸른 물이 나왔는데 그 쪽에서 나온 푸른 물이 쪽보다 더 푸르다. 이거 얼마나 근사한 거예요. 여러분, 청출어람 하는 정동제일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쪽빛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선배들은. 근데 거기서 나온 물은 그보다 더 푸르러야 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치면 안 돼요. 즐기면 안 돼요. 뒤돌아보고 자랑하면 안 돼요. 비단포에 쌓아두고 그거로 여러분 싸움을 싸운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들 될 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5달란트를 장사하여 10달란트 남길 수 있는 우리 정동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